아멘. 내 사랑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데 저 옆에서 그 운전면허 교육 받으러 가시는 면허 없는 분이 제 옆에서 운전하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자격증이 박탈당하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줘서 이제 백성 삼아서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법을 깨트렸다가 다시 주려고 해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중요한 건데 재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예산에 그분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법에도 잘못돼서 다시 이 취소된 면허를 다시 줄 때에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재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교육을 왜 시킬까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너가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알려줬는데 네가 이 법을 어겼던 거는 최소한 뭘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두려워해서 당할 처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다 지켜야 될 알아야 될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시 한번 재교육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시고 은혜를 주셨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절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비할 때 어떤 시간을 갖냐면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 아니면 기다림의 시간 여러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처음 본문에 무슨 얘기가 나냐면 무교절 이야기가 나와요. 무교절 회복을 위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나 이제 수정돼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도 감사하고 때로는 그 박탈의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이 자숙의 시간에는 그전에 몰랐던 감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을 돌아보죠. 과거를 돌아봅니다. 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미 출애굽했잖아요. 그 무교절을 18절에 지키래요. 그래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과거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해마다 다시 그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과거를.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 일을 다시 되짚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나라에서도 하는 일이고 학교에서도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역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자기는 이 관심이 역사에만 있다고 다른 책은 다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역사가 좋은 점이 있어요. 역사가 이제 E.H. 카가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이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것을 정의로 내려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전에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이전에 잘했던 것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놓쳤던 역사를 아비벌 이 무교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것이죠. 과거의 무슨 이야기, 과거를 돌아보며 재정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전의 교훈 없이 재정비는 불가합니다. 무엇을 기념해요? 무교절하면 뭐가 떠오르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뭐였죠? 노예입니다. 노예. 인격이 상실된 노예. 짐과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노예가 자유를 얻어서 나갔을 때인데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자유를 얻었냐? 어떻게 그 속박에서 벗어났냐? 네?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해방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도 이 영적 출애굽을 이야기를 그려내요. 복음서에도.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물질적 육신적 출애굽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려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노예가 됐죠. 어디의 노예요? 애굽과 같은 종의 노예, 죄의 노예로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시키는 대로 다 죽은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사망을 경험하죠. 그들이 참된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그래서 노예된 너를 구원해낸 그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놓쳤습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누구에 의해서요? 과거에 너희는 무엇을 했는가? 왜 쓰러져 있고 왜 넘어졌냐 이거죠. 뭘 놓쳤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구원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놓쳤죠. 다 놓친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없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무기를 들 수도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강한 이 당시 제국인 이 애굽을, 이집트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해방을 달라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자유의 열방의 태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얻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늘 먹던 식탁의 빵이 누룩이 없었던 빵이었다는 것. 그때 일부러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맛있고 여유로운 식탁이 아니었잖아요. 급하게 먹어서 이전에 빨리 탈출하고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갈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무교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스트, 누룩이 없는 빵,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퍼석퍼석한 빵이 되는 겁니다. 쫄깃쫄깃한 빵이 아니고 한마디로 뭐 굳이 비유하자면 겉절이만 먹는 거예요. 우리 김치는 탁 신김치를 탁 찢어서 먹어서 밥에 쫙 싸서 이렇게 침이 돌죠. 예.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익은 김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걸 먹어야지 암 효과도 항암 효과도 얻어낸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는데 중요해요. 아니면 뭐 설익은 밥을 먹던가 심하게는 생쌀을 먹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맛없는 거 먹이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하죠. 베푸는 은혜를 보면서 지금 삶의 자세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우리는 그러면 지금의 그들은 아니지만 나의 해방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됐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예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삶을 삽니까? 이전에 누리지 못한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 하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죠. 이전에는 뭐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됐는지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러진 생명의 속전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서 자유야, 해방, 노예 해방을 이루어진 거죠. 그 죽음에서 완전히 떠나간 거죠. 죽음,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저분은 못 이기는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이 출애굽이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이전에 종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롭게 주신 삶. 아직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리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들 여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무교병을 왜 먹어요? 아니, 빨리 떠나야 되는 거야. 거기서는 주님이 지금 그러면 탈출할 때라는 것이죠. 노예에 매여있던 삶에서 출발,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챙기지도 않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가는 거죠. 출발이래. 그러면 죄에 있던 뒤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가는 거예요. 탈출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무교병은요, 결단을 의미해요. 과거에서 결단. 우리는 완전히 뛰쳐나왔다. 급하게 달려나간다.
신앙의 다시 한번 출발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과거를 재상하면서 뭘 재정비합니까?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뭐래요? 첫 태생. 20절에도 뭐래요? 비슷한 말이요? 첫 새끼. 네. 그리고 또 빈손으로 얼굴 보지 말라. 있는데 첫 태생, 첫 새끼를 생각하면 당연히 무엇이 떠오릅니까? 마지막 재앙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나가라 했는데 그 당시에 왕으로부터 종에게까지 첫 태생은 다 죽었어요. 근데 사람의 첫 태생만 죽은 게 아니라 가축과 모든 동물의 첫 태생도 죽은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 두 손 다 들었어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들의 첫 태생은 자신의 분신과 같았고 전 재산과 다름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유야. 저들처럼 너희도 죽을 수 있지만 살았잖아. 그래서 그 생명은 내 거나 다름이 없다. 내 거나 다름이 없다.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태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눈앞에서 보여진 거예요. 눈앞에서 애굽 백성의 첫 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와, 내 장자, 내 장자. 이럴 때 내 장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구나라는 경험한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무협소설이나 무슨 그런 영화들 보면은 딱 결투에서 지잖아요. 딱 그러면은 내 목을 쳐라. 그런데 아니다, 널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 목숨을 살려줬으니 앞으로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소. 딱 나의 주군이 되어주시오. 딱 이러잖아. 지면은 목숨 딱 알죠? 목숨 살려주면 주인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숨 살았는데 주인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살려줬잖아. 이 목숨 누구 거게라는 게 첫 태생의 의미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에게 달려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첫 열매는 사실은 가장 귀한 거잖아요. 첫 태생 가장 귀한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있죠. 빈손으로 나가지만 것 바로 귀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거 하나님에게 여러분 혹시 드려본 적이 있어요? 있겠죠. 많겠죠. 근데 하나님에게 드리면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얼마 전에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처녀 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저랑 이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그 이전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좀 이제 내라고 하잖아요. 건축 헌금도 내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내는데 우리 아내가 드릴 게 없었대요. 그래서 밤새 정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때는 자기가 그때는 순수했다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12시에 땅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너 바이올린 있잖아. 근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 이러지 않고 기쁨이 넘쳤대요. 와, 내게 드릴 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 날이 밝을 때까지 막 잠이 열받아서 안 왔을까요? 기쁨에 설쳐서 안 왔을까요? 맞아요. 기쁨에 설쳐서 안 와서 그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일산에 있는 희은 악기 사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래했던 데서 사장님, 저 이거 팔 거예요. 했더니 사장님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아니 이거 뭐 팔아서 뭐 할 건데? 했더니 교회에 헌금 드릴 거예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을 안 본 거죠. 그 선생님 이걸 팔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튼 파시라고 하고 헌금 드리라고 자기네 악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 쓰시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본인은 쌤인 거야. 우리 아내는 쌤이야.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이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애할 때니까 자기야, 나 자기가 사준 바이올린 팔았다. 이래. 그래서 제가 이 양반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는 그냥 내 목숨도 드리고 내 가죽을 벗겨도 하나님한테 드림이 아깝지 않아. 물론 그 중심이 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식이 달라졌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드림이 아까움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장 귀한 것을 드릴까, 내가 어떤 좋은 걸 드릴까, 그 설렘과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여전해요. 뭐 저희만은 뭐 예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말씀드리면 눈물 없이 밤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 그것을 드릴 수 있는가? 사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귀한 게 뭐였어요? 아들이잖아, 아들. 그 아들
100세 주신 아들 하나님. 똑같더라고. 새벽에 아침이 밝자마자 진짜 기쁨으로 아내가 그때 드렸었다 그래요. 저는 통보만 받았지. 내가 사준 바이올린을 말이야. 제가 그 전에 하나를, 우리 아내 거를 택시에 놓고 내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 비싼 거였는데. 아무튼 근데 진짜로 참 기뻐요.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막 그래서 뭐 진짜 막 보증금 빼서 교회 헌금하고 이런 아깝지 않더라고. 계산해 본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막 그러는 게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 거라고,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점검이 돼야 돼요. 여기 보기에 안식일과 절기도 아닐까요? 딱 정확히 말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여세 동안, 함께 21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그리고 절기인 7절, 초실절, 수상절,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이 밭 갈 때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쉬면. 곡식 거둘 때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낙과가 된다는 거예요. 낙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이장님 오늘 사과 안 따면 내일 다 떨어져요. 야, 오늘 주일이야. 다 떨어뜨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이게 타협의 문제와 합리성과 이성으로 신앙을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딱 정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인가요, 이게? 네? 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 문제입니까? 주일에 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 네. 여세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래요. 쉬래요. 잘 모를까 봐 붙여놓은 거예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쉬어 그러면 끝이었어요. 이전에 창세기 보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래요. 끝. 추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밭 갈 때는 어떡하죠? 곡식 거둘 때는 어떡하죠? 쉬어. 온전히 쉬랍니다. 이게요,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가장 귀한 양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교제합니다. 뭐래요? 21절에? 일하고 안식일은 쉴지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무엇하고 싶어요? 그날은 주님이 안식하실 길을 정한 날이에요. 일이 쌓여 있어도 다 썩어 가도 쉬는 거예요. 다 쉬어요. 놓치면 안 돼요. 농사의 시기니 뭐니 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타협이 되는 게 이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요.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하나님께 드렸죠. 드림이 여러분 계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림은 계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한번 해줘 봤어요? 다이아반지를 제가 저번에 한번 속였죠. 500원짜리 우리 아리한테 했더니 제가 실수한 게 1,000원짜리였대. 내가 500원이라고 잘못 말했어요.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고 아내한테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야, 그 다이아 반지 애인한테 22만 7천원짜리야 이렇게 말합니까? 22만 7천원. 하루 지났네. 중고값으로 쳐서 22만 6천원 됐네.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계산하지 않아요. 금값이 올랐대. 이런 계산 아닙니까? 주면 끝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준 거잖아요. 마음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저 곡식의 들레 과실도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이 생명도 하나님 거라는 인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으로 넌 고백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이 주일 성수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세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일곱째 날은 쉼과 충전을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세상을 단절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에 내 개인의 신앙 점검이죠. 20절 앞에는 빈손 들고 오지 말라 그랬죠. 22절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한테 정성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요즘은 뭐 교회들마다 헌금도 강요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것이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해요. 좋은 교회네.
성경에서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그 얘기를 막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했죠. 아무래도 잘못했지. 교회가 어려우니까 막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거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왜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해야 되잖아요. 왜 뭐예요? 이건 자랑의 잘못의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절기를 지나면서는 내게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 그렇죠? 그 절기 때 내가 지금 놓친 게 없나? 사실 재정비라니까요. 그러니까는 헌금도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마음의 순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목적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떤가요? 그때 내 마음이 참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되는 대로 나아가는가? 이게 내 점검인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아닌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두 렙돈이 가장 귀한 거예요. 마음을 드렸으니까. 내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으니까. 이거죠. 그 순간은 다 필요 없습니다. 누구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라니까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진솔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흐트러졌지? 내 마음이 어디서 멈춰있지? 내게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예수님이 그거 아시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이건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빈손 들지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신앙의 점검. 그래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고 꼭 중요합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결혼 다 하셔서 뭐 잡은 물고기에게 밥 안 줘서 아무 신경 안 쓰지 모르겠지만, 처음 데이트할 때 100일이 됐는데도 장미꽃 안 주면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생일이 됐는데 종이 쪽지 하나 안 보내?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요?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해. 알지 내 마음. 내 마음 변치 않아. 알았어. 마음은 알겠는데 넌 필요 없어. 그러지 않겠냐 이거죠. 1년이 되고 사귀어도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우리가 다 보잖아요.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밥 먹자. 케이크는 밥 먹자고. 내 마음 몰라? 사랑하는 거. 이러면 그래, 마음은 전달되겠지. 근데 사람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뭐가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헌금은 비록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 너 떠난다. 동일한 적용이죠. 왜 나는 내 필요할 때는 적용시키고 내 필요 없을 때는 적용 안 하냐고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통하면 여러분 정성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애쓰고 말입니다. 누구한테는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애쓰면서 하나님한테 예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마음은 통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건 안 통해요. 마음만, 진짜 마음만. 그래서 이 재정비 시간에 대속을 한번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대속 뭐요? 이 25절에 뭐라고요? 유교병. 그러면서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유월절 나왔죠. 여러분 유월절 제물은 뭐죠? 유월절 제물은, 여러분이 아는 유월절 제물은 어린 양이죠.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그 집안에 임하지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통곡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의 유월절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발라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실된 곳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곳에 어떠한 것이 임할까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대속은 바로 그거거든요. 대신하여 속죄한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이게 잊을 때, 이걸 놓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근데 그 제물도 그냥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도 참 하나님 은혜 되는 게, 염소를 이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래요. 참 제물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제물에 대한 요거를 좀 심각하게 지키면 소고기 패티에 치즈를 안 넣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유로 삶는 것과 같이 조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게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유대교. 이게 맞죠. 피 흘리는 제물 속에서도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 제물 정말 귀한 거야. 이 생명이 너무 귀한 걸 알려주는 것. 이제 이 무슨 마음인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은 재정비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재정비.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기록하래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이렇게 27절에 말씀하죠. 지금요, 재정비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재정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말씀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깨어진 언약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정비는 말씀이, 그래서 약속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32장에서 뭐가 깨졌어요? 이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어졌던 거예요. 돌판이 필요 없었던 건데 지금 말씀이 다시 세워지니까 지금 붙잡아야 될 게 뭔가, 너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소원해졌다면 말씀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말씀이 회복된 거고요. 말씀이 뒤로 되어지고 나서는 회복과 재정비는 불가한가 거죠. 잃어버린 말씀이 뭔가, 소홀히 된 말씀이 뭔가. 말씀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말씀, 세상에는 영단어 암송하지만 우리는 말씀 암송하잖아요. 우리는 말씀 암송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성경 통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도 막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모자라서 필사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예요? 모세가 28절에도 보니까 40일 물도 떡도 안 먹고 뭘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그것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뭘 걸어요? 생명을 건다고요. 40일 금식은요, 여기서도 유래되고 이전에도 예수님 성령의 그래 40일 금식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40일 금식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쉬울 것 같아 보이고 40일 굶는 거 괜찮지 뭐. 하늘에 속한 사람 유인 형제는 70몇일을 굶었어요. 그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건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불가한 것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가 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라 그 심령에 새겨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새겨달라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잖아요. 아주 잘 새겨질 거예요, 돌판에. 그거를 철끝 필로 그냥 새겨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재정비의 완성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29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광채, 빛이 임하죠. 빛이 임합니다. 모세가 딱 내려왔더니 29절에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모세는 깨닫지 못하더라. 야,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모세에게 빛이 임했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재정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 사경 예전에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변화되죠. 잠깐. 뭐 갔다 오면 변화돼. 그래서 자꾸 하고 싶어. 특세하고 나면 또 변화돼.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진 시간이 마치 비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껴.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위 사람들은 다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말씀 읽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빛이 난대, 나보고 변화됐대, 예쁘대, 이렇게 아름답대. 이래. 사람들은 몰라. 모세도 몰라요. 빛이 나는데 몰라. 그래 오늘 우리가 진짜 잠깐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이 빛을 사모함으로 오늘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충분히 이 은혜를 받아서 아침마다 나아가면 이때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나는 몰라. 그냥 어둠이 살살살살 사라지는 거죠. 그 악한 권세들이 살살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세상은 알고 도망가는 거죠. 빛이 임하는, 자신은 깨닫지 못하지만 모두는 알아요. 그러니까 30절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여겨집시다. 그냥 뭐래요? 사람들은 뭐래요? 모세를 볼 때 끝에 뭐래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더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 곁에 못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임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밝혀내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자꾸 나한테 술 먹자고 전화 오면 어둠 중에 내가 가장 어두움이야.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고. 지금 참 재밌는 게 빛이 임하면 막 어둠을 밝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완전히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가면 이빨만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죠? 불 끄면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놀리기도 하는데 인종적으로 놀리기도 하고 그 조나단은 자기 동생이랑 같이 놀리고 하는데 이빨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둠이 네가 어둠인지 내가 어둠인지 모르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빛을 잃어 상실해버려. 자신은 또 깨닫지 못해. 어둠이 그렇게 좋아. 어둠이 좋아. 저번에 뭐 간식 먹으러 밤에 이제 금요철학 끝나고 여기 먹자골목 있어요. 젊은이들 모인데 와 현란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마음이 되게 거북해. 거북해. 야, 근데 저들은 좋다고 실실거리고 있어. 아마 그게 세상이 아닌가 하면 보는 것 같아요. 이빨만 둥둥 떠다니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흑암 가운데 불 꺼진 세상에 이빨만 구원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얼굴을 탁 한번 우리가 비춰봅시다. 말씀에 비춰보고 오늘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를 한번 되돌아보며 내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재정비되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